우리 전도학교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눈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방향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 권세가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다시 가슴이 뛰며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는 전도자의 삶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생의 사역의 공식적인 사역입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진짜 복이 뭐냐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고 기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근본은 우리가 자녀라는 말이죠. 또한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고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계획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냐, 내가 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를 강조하는 그 헬라어 문법입니다. 거기서 나는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이 지나갔던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던 과거 속에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언제 다시 그 걸림돌인지를 모르고 있던 그 일들이 인생이 빛에 비치게 되니 그게 두려움과 걸림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게 금덩어리인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죠? 빛이 비춰졌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 같은 일반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신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정리가 되어 있던 무질서한 그 현장에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죄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걸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피림 시대라고 했을 때 뭐 귀신 들리는 문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네피림 이꼴은 귀신 들린 시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죠.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생각,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도둑질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인데 모든 죄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바벨탑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렸고, 이제는 그걸 힘을 합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합치자.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답을 주셨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체를 살리시겠다고 안 합니까?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계획만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 나를 통해 전체를 살리도록 부르셨다. 그게 캠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 곧 참빛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재창조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귀한 빛을 비추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향기는 내 뿜어져야 그 가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기는 내 뿜어지는 것만큼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저는 향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조그마한 그 화장품 가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교복 위에 잠바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삐집고 엄마를 찾으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옷에 걸려가지고 작은 향수병 하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깨진 겁니다.
그럼 향수 여러분 아시죠?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향기가 쫙 퍼져요, 방 안에. 그래서 야, 냄새 좋다 이러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문을 닫아놨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향수의 향기가 나를 질식사시킬 만큼 너무너무 괴로워요. 네. 그래서 그 추운 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뿜어져야 능력이 됩니다. 가둬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뿜어져야 능력이 되는데, 이게 가둬놓고 나만, 우리만, 나부터 이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뭐냐? 나를 불렀고 우리 민족을 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부터, 나부터 이것이 가득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가둬놓고 있다 보니 그 말씀이 전부 다 어디로 활용이 되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활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전부 다 뭐였냐?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악한 걸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로 활용했다고요? 가둬져 있다 보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향기는 내뿜어져야 되고요, 빛은 밝혀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 나 자신에게 임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래서 실제로 전도 캠프 때 뭐 응답이 있다, 열매가 있다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부터 사는 것이 캠프의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갔더니 뭐 열매가 있고 나를 통해서 뭐 어떤 제자가 일어났고 뭐 시스템이 일어났다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말씀 따라 들어갔더니 예비된 진짜 문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쩌면 내 자신을 향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준비된 자에게는 내가 인생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포로, 속국, 흩어짐,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전부 다 그게 뭐죠?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뭐냐니까 재앙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잘 나타낸 데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속국, 흩어짐이 우리 민족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계획이 비춰진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보였던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가 보였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죠? 두 번째 뭐가 보여주죠?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 번째가 뭘 보여줬습니까? 나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 그게 시간표에 따른 전도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도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내 상황이 더 좋아지고 해서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뭐죠? 빛이 임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랬더니 그 전에 걸어왔고 실패했고 가정 문제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이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대표적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 재앙이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뭘 보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나아가 뭐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구나. 맞죠?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캠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걸 통해서 모든 계획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그 강대국으로서 해상, 육로, 길을 다 닦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움직이는 루트를 보십시오. 로마가 닦은 그 도로로 딱 움직입니다. 뭐죠? 예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자에게, 못 본 자에게는 재앙이요, 본 자에게는 하나님 계획이라. 그죠?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본 자들의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언약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청사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에 가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돕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근본의 모습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맞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받는 괴로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이, 그죠? 감정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다시 말하면 뭐죠? 직분을 맡기신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이거 뭐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서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라 함이니라. 자, 그래서 중직자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앞장서야 되냐? 증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증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 내 자녀를 낳았을 때,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라 하심이니라. 맞지요? 저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요? 너희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이 직분의 증인이 돼가지고 세 번째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나를 넘어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들어, 소수를 들어 다스를 깨우는 게 하나님의 전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를 세워서 다수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겠죠. 소수냐 다수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냐 무리냐는 겁니다. 무리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간 지시니 뭐요? 제자들은 나온지라. 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무리를 제껴두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보고 가셨어요. 근데 제자는 뭐요? 나왔어요. 제자는 앞장섰고요, 나와졌어요. 맞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라면 직분을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자, 네 번째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성도들을 통하여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이게 교회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성도들을 깨워 이방인에게로. 다섯 번째로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하고 훈련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 캠프의 첫 번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면이라. 그죠? 성도들 중에 문이 있어요. 그 문 뒤에 이방인. 이걸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걸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캠프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현장에 있는 전도 캠프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히 지교에서는 뭘 하는 거냐? 모든 지교의 다락방에서는 현장의 날을 정해라. 현장의 날. 365일 24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장의 날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날을 주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 의미가 뭐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죠. 똑같이 내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 날을 정하면 어떻게 되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들려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 월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이다. 그러면 뭐 제가 가든 우리 전사님이 가든 선생님이 가든 가겠죠. 그럼 그 날을 그냥 목사님이 오는구나, 전사님이 오는구나, 아니면 선생님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이 날을 현장의 날로 정하게 되면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듣는 말들, 보는 게 다 달라져요. 달라진다. 날을 잡는다는 게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아닌 말로 평소에 남편이 맨날 잔소리를 해요. 365, 24시간. 근데 하필이면 오늘 무슨 날이냐? 내 생일이네. 그러면 잔소리한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잔소리한 거예요. 근데 내 생일이라는 날 때문에 그 잔소리가 그렇게 내 가슴한테 빗으로 딱 꽂히잖아요. 날을 정했다는 게 그겁니다. 현장에 날을 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날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맞죠? 또 시간 개념도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죠? 그 날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시간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 그러면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 지금도 한 번씩 홍콩에 이런 집회 같은 데 하면 백발 노인 같은 좀 신사 같은 분이 한 분이 꼭 화면에 비칠 겁니다. 그분이 사이먼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와이프가 한국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먼 장로님이 너무 귀해요. 얼마만큼 이분이 귀하냐니까, 영국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위하여 직장을 선택하고 전도를 위하여 이사를 갈 만큼 괜찮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 아닙니까? 홍콩에 가면 홍콩 대학교라고 있어요. 진짜 유명한 대학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한창 홍콩에 사역 다닐 때 홍콩 대학이 서울대학보다 랭킹 위입니다. 아마 지금도 위일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하려고 이사를 가요, 대학교 옆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전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이 했던 사역을 가만히 보니 그때 당시에 월요일 날 이원희 선교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에 날을 정해라, 월요일 날. 정해서 놓고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뭐 열심히 하든 천천히 하든 현장 돌아봐라, 사람을 만나고. 그래 놓고 뭘 하는 거냐,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듣게 하고 했던 걸 다 보고 겸 포럼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게 돼 있다, 목사님 통해서.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거를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이먼 장로님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힘을 얻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단순히 목사님 오셔서 현장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현장에 날을 정하고 움직였더니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곳에 그걸 보고 듣고 함께 했던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파고드는 실제적인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자, 이래 놓고 나아가 이제는 어떤 캠프까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냐? 선교에 대한 캠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습니다. 사명보다 은혜가 강조돼야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나요? 반음하고 좀 반은 틀렸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사명을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함께. 먼저가 아닙니다. 그죠?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뭘 말씀하시냐?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선교 캠프를 가겠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사전 캠프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참 좀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얘기를 하죠. 필리핀에도 단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족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멜다 선교사님이 뭘 봤냐? 다 그 미전도 종족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 자기 성도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럼 뭐죠? 이 사람만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미전도 종족이 꽤 많아요. 어떤 종족은 10만 명 최소. 예? 그리고 뭐 아이타족 같은 경우는 2만 5천 명, 두마갓 같은 종류도 한 3만 명 이렇대요. 예.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런 모든 부족들은 정령 숭배를 합니다. 정령 숭배 아시죠? 완전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귀신을 믿고. 단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이 민족들에게 교회는 손이 펼쳐진 적이 단 한 번이 없는데 모든 곳 부족에 모슬렘은 다 들어가 있어요. 모슬렘.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을 좀 보고 이번에 선교 캠프 때는 그 잠발레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이번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과 똑같이 마닐라 쾌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부족을 두고 올해 말쯤에는 이런 부족을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몇 명의 소수의 사역자를 데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캠프를 하려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시상학생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때 좀 많은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모슬렘은 전부 다 이런 부족들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완전하신 이름,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필리핀에 갔으니까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의상. 어떤 선교사님한테 보냈더니 잠발레스에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종족을 만나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런 포럼을 딱 보내놨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지역은 어느 지역과 가깝고 어느 지역에 있는 선교사와 우리들이 담당을 해야 될 건데 자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혀 먼 있는 마닐라에 있는 현지 목사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그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사님.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목사님 선교 잠발레스 캠프 오신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합류하겠습니다. 예, 그때 같이 기도해달라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가 부끄러웠어요. 왜냐? 저 솔직히 다민족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 나라에. 이번에 솔직히 알았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이, 이런 현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이멜다, 애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기도하고 있는 다른 현지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고마움을 표시를 했냐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같이 인정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현장을 가져서 너무 고맙다.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 작년에 우리 선교 캠프를 갔을 때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했죠. 그게 랩런트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너도 나도 가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실제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 작년보다 우리가 똑같은 재정이라도 지금 사실상 한 20% 정도가 솔직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환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우리 한국 원화가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겨나냐니까 작년에 너무 은혜스러웠던 그런 캠프를 그때 캠프 은혜 받은 게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모으겠다. 그걸 준비를 하겠대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까 말까? 잠자리가 불편한데 먹을 게 있나? 먹을 순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다다음 주에 있을 선교 캠프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아마 거의 한 반 정도는 줄 겁니다. 재정 부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의 원의로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헌금해서 헌신해서라도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좀 발판을 좀 삼아 내년에 그 올해 말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그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에 한번 믿음 갖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요. 이거 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랑 어저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이렇게 포럼한 거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분이 진짜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전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카렌족, 그냥 화장실도 없거든요. 카렌족 가면 그냥 흐르는 냇물에다가 싸고 닦고 일합니다. 거기서 캠프하고 막 사귀겠다는 그거를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냐,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진행하시고 저 조장하겠다고 그랬더니 기대해 보자 얘기를.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회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절대 막지 못하고요. 빛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은혜 받아도 안 되는구나. 예전에 나도 뜨거웠는데 내가 지금 비록 이렇다,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가 바울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고 상황이 좋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열이 됐고 교회는 너무너무 어렵고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어려움이 왔고,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보라,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전도해도 되겠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가 되겠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분위기 때문에 되겠냐? 예,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진짜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맹렬히 불타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교에 갔을 때도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가슴이 타고 눈물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월화 집회가 있었죠. 매주마다 밥솥 싸들고 집회 돌아다니고, 그 밥솥 그 전기 꼽을 데 없어가지고 공중화장실에다가 콘센트 꽂아 밥하고, 숙소 다 동나고 저녁에 잠 안 자요. 그냥 그 받았던 은혜가 좋아서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집회가 끝나고 저녁 집회가 되기 전에는 낮에 비죠. 가자라고 누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광주를 갔다 광주를 누볐어요. 예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도시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가 좋았어요. 뭐 캠프하자 뭐 하자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가 좋았고 시간 나니까 그냥 가서 얘기했어요. 누가 말했듯이. 그렇거든요. 지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슴이 뛰십니까? 어떠세요? 나 그리스도 안다, 복음 안다, 예, 아시겠죠? 근데 그게 가슴에 뛰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목회자로 언제 은퇴를 할 거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도 그렇고 이유도 똑같습니다. 60세 때 은퇴를 할 거냐, 65세 할 때, 70세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고, 전도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뛰지 못하게 만든다면, 뛰지 않고 있다면 저는 그때가 은퇴해야 될 때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신학적 배경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이 없다. 저는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전 지금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애가 타고요. 그것 때문에 막 한이 맺힐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요, 구원의 날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 복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했던 그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복음을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상황도 좋아졌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두 번째는 두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불신앙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고 움직였던 이 전도운동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할까라는 두려움과 애통함이, 그게 무섭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가슴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신학생, 우리 전사님들에게 그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목에 제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냉랭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냉랭한 시대가.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다. 저는 이 시대에 빨리 그거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고 하시겠다면 그 전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제가 한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언약이 그거였습니다.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올해 주신 언약이 그 전체를 살리는, 오늘도 나왔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요, 빛은 전체가 삽니다. 진짜 그 역할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두려움과 근심 염려로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바친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임한 자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복받고 응답받는 교회를 넘어 십자가의 은혜에 희생하고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직분으로 주셨으니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그 비밀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교회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흩어진 모든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며 특히 선교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선교에 쓰임받는 나 교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때, 가장 안 된다고 하는 이때, 나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이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 가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